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걸 보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도 이미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시면 26장 4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무너진 것 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로라는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겁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도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성전은 그들만의 어떤 굉장한 자부심과 어떤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자들한테 있다는 것이 그 다윗의 언약으로 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에 대한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지금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7절과 5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붙잡혀 온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한 거짓 증언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건 거짓 증언이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예수님한테는 십자가의 처형의 하나의 빌미로 제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지금 본문은 어떤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 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합적이에요. 예루살렘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도 함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종말과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 때 어떤 현상과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참되고 바른 길인지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은 미래에 다가올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구약에 보면요, 이런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 장래였던 미래에 대한 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바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묵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건 묵시문학의 어떤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장래에 일어 나타난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대로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오셔서 다시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며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성전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성전이 다 내려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지금 형제죠. 네. 이 네 명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성전이 언제쯤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어떠한 징조, 어떠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여쭌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믿기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성전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오랜 세월 뒤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과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미혹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게 하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그런 내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벌써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 같은 자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자신들이 권능을 행하고요, 귀신을 쫓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더 활발하게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의 사악한 행동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자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 같은 것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유대의 그 마술사들이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권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귀신을 쫓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으로 뭐 여러 가지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려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 강한 악한 영들이 7 아들을 짓눌러 가지고 그들이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가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어떤 그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악한 사악한 일을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과 부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요,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요 50여 개가 더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천지, 구원파, 그 다음에 뭐 통일교, 여호와증인, JMS, 정명석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교리로 만들어서 그리고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을 공격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나타내고 막 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뭐야? 그들로부터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2000년 전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이단, 종파들 깨끗이 거부하고 그들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정체하거나 우리 영적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예를 듭니까? 어린아이 같은 영적 수준, 미흡한 영적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영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악한 영들의 그 사탄 마귀들의 속임수라든가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때, 그 종말 때 지금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어떤 사악한 영들, 적그리스도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주의하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또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난리, 재난, 기근, 지진, 다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 아니에요. 재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뭄, 홍수, 산불 이런 것도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자연재해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거의 지금 1년 반, 1년 8개월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러한 재난과 재앙,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구원의 때가 더 깊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밤에서 방탕하며 술에 취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호색하고 이런 거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육신의 정욕 같은 걸 떨쳐버리고 이제는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령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난, 전쟁, 재앙, 자연재해 이런 거 끊임없이 발생하니까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 지금 마지막 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회당에서는 채찍질로 때림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관리자들 그리고 임금 앞에 가서 고난과 박해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의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 해서 복음이 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마지막 때 너희들 계속 고난당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너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어왔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순교까지 당하면서 계속 죽어갔잖아요. 12제자들 정말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날로 날로 더 전파돼서 온 세상에 확대됐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11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따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앞에 내용하고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하다가 너희들이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에 가서 말을 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말을 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12절과 13절을 보겠는데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요. 가족이 붕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배타적으로 행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가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할 거라는 거예요. 미움받고 질시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핵심 메시지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것을 이기고 참고 견디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 때 먼저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첫째는 사람들로부터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할 거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나 그 다음에 난리, 그 다음에 기근, 재앙, 자연재해 이런 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너희들이 조심하고 삼가는데, 물론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지식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너는 행동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네 가지를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말세의 상황,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천년을 하루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참되게 미래 앞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인가,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